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인데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름 하실 말씀이 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각기 각자대로 경험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보실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 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먼저는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또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또는 예수님을 알지만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또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지고서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나타내고 있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21절에 나온 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자기 백성을 이라고 먼저 표현했어요.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넓으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다, 내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세족식을 하실 때 우리가 함께 보았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니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자기 백성을 이라고 표현했었죠. 내 백성이다. 내가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혹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라는 말은 들어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2000년 전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실 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누가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야 우리를 선택하셨지라고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제외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 얼룩지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존재는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 죄인이다, 회개해라 라는 말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시간에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바로 설교하는 저조차도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기에 그렇게 죄인이란 말, 그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 죄값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책할 필요 하나 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310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어떻게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이름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 하나님과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렇게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의 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다른 별명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이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곁을 죄로 인해 떠났을 때 다시금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있고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가까이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가족 아시죠? 이산가족. 한국 전쟁원에서 남과 북이 헤어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없는 그때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우리 다시 떨어지지 않고 싶어. 그렇게 만나지만 생이별을 다시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실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사건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 헤어진 가족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찾은 아들이다, 찾은 나의 딸이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다시금 헤어지지 않으리, 다시 함께 살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시 헤어지지 않으리,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질문 던집니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살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무엇이냐면은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신앙의 길입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길인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어제, 오늘, 그리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 지은 모든 죄, 이것은 하나님과의 구원을 깰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시들시들 서먹서먹하게 만든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녀가 엄마 아빠 함께 살아가는데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 잘못을 인해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 딸은요,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연락도 못하게 되고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럴 때 따뜻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길을 회개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임마누엘 이름을 붙든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회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 때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치 못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실 때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을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회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친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